여러분, 구별된 삶의 반대말은 무슨 삶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세속적인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에 아미시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17세기에 독일, 스위스와 독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18세기 미국 땅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대 문명을 다 이렇게 거절하고, 여러분, 그분들을 사는 거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요, 업무에 관한 것은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거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세속을 거절하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몇 년 전에 신학교를 제가 입학을 하면서 사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인데요, 무슨 사인을 했냐면, 내가 신학교 입학을 하면 나는 이제부터 Very Rare 무비를 보지 않겠다, 사인을 시켰어요. 그러고도 봤던 생각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세속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 교회에서요, 볼링하는 것을 이건 세속적인 거로 여겼기 때문에 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볼링, 여러분, 스포츠로 즐기기도 하는데 포크 댄싱 이런 것도 금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건 세속적이야 이렇게 구분을 했던 소포팅 패시지가 있다면 아마 이런 패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소포링 패시지가 돼서 이렇게 세속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100번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105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코스모스 그러면요,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이게 코스모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라는 뜻은요, 잘 정돈된 창조물,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여러분과 저 속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코스모스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랑이라는,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사탄의 권력 아래 조직된 악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탄의 권력 아래 있는 악한 조직된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어져 지난번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코스모스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삶, 세속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해서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별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 구별된 사업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저는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좀 오늘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요, 구별된 삶은 진정한 기쁨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별된 삶은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별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 기쁨이 충만할까요? 여러분, 거룩을 생각하면 그거는 기쁨이야 라고 이렇게 딱 상상이 되세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과 기쁨은 상반된 것처럼 느껴져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기쁨이 다 박탈될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거짓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구별된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면 기쁨은 너에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제 기쁨이 사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 가운데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담화, 너무 막 입에서 너무 맛있어요. 기쁨이 넘쳐나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끝이 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뒷담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계속 거할 수가 없죠.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기를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요, 기쁨이 넘칠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쁨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쁨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기뻐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주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삶은요, 기쁨의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요, 너무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교회를 뛰어다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뛰어다녔는가? 자동차가 없어서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빨리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요. 아무도 없는데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뒷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왜 뒷짐을 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배가. 야, 너는 왜 뒷짐을 지고 다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디그니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뒷짐이라도 지고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바뀐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태도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삶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쁨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이번 치앙마이 우리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습니다. 첫날 이렇게 선교사님들 발표하는 거 말고는요, 주로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게 메인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침을 한 2시간씩 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먹고 대화하고 웃고 막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까지 찾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은 참 스마트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분들이세요. 세상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세요. 여러분 선교사하는 거 믿으세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요? 불가능합니다. 늘 업앤다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거든요. 거듭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상황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영어로 보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구별된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 오늘 17절에 보니까 진리도 그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리로 그를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진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거룩함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려서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좀 더 새롭게 느껴졌던 것이, 지하철을 타면요, 지하철의 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짐작 가시죠? 모든 사람이 전화를 보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궁금했어요. 뭘 보실까? 이렇게 타면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 보는 분도 있고, 뭐 무슨 스포츠 경기를 보는 분도 있고, 뭐 책 같은 거 읽는 분도 계시고, 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한국 가서 또 한 가지 본 게 뭐가 있냐면요,
어떠한 그 유명인의 생일, 아이돌 스타의 생일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머무는 동안 여러분 배우 가운데 지창욱이라고 아시죠? 지창욱이 생일이었어요. 제가 지창욱 생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큰 보드에 팬들이 해피 벌데이 디어 지창욱 해가지고 사진과 함께 딱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놀랐어요. 저게 싸지 않을 것인데 팬들이 돈을 모아서 저런 거를 갖다가 광고하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늘 보고 있으면요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지창욱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팬들이. 그러니까요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고 있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진리는요 그냥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This is absolute truth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는요 eternal truth이에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문화와 세대에 따라서 바뀌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진리를 바라봤던 분이세요. 그 마르커스 레인포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삶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그분의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와 그분의 명확한 믿음, 그리고 성경의 지속적인 사용입니다. 주님은 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만약 누군가가 성경 없이 자신의 말을 할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자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로마 12장 2절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리를 바라볼 때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화가 찾아오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자꾸 막 고치려고 그러는데 행동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해서 행동이 따라오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앞서야 될 것이 앞서지 않으면 순종이 어려운 거거든요. 마음에 말씀으로 체험받을 때 행동이 변화가 찾아오고 그것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인 거룩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잊어버린 세상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제이스 라이라는 분이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기독교의 실체에 대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논증의 진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경건한 삶의 증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가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로 변화된 삶, 여러분과 제 삶이 증거될 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것이 사명과 연결된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세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면 미리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요 구별시켰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전혀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 어쩌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사탄이 미워하죠. 영적인 공격이 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비춰봤을 때 이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아. 왜 이렇게 편견적이고 왜 이렇게 판단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저는요, 이번에 폴란드를 가면서 사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제가 인도를 5년 집중해서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잖아요. 그죠? 정말 이것이 시작이 돼서 next 5year 동안 우리 EM 중심으로 해서 그 카토비치라고 하는 폴란드의 시골 도시인데 그 도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는데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압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승리로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폴란드에 특별히 어린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특별히 여기서 기도해 주고 그냥 좋은 출입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호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 빼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파킹라이트에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마 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십시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가 이 5장 8절을 쓸 때 자신의 각오를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날 사탄의 공격에 3번 패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돼서 오순절날 그가 말씀을 전했더니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실패자야, 아마 such a loser라고 생각했다면 오순절날 3천 명을 전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 계속적 사탄의 고소는 그런 것입니다. 네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제요? 네, 우리 주제를 보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이 속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블레임레스하게 바라봅니다. 흠 없는 자로 바라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서 보면 태어났더니 그냥 미운 오리 새끼거든요. 등치가 그렇게 큰지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다 손가락질 당하고. 나중에 엄마, 동화에 보면 엄마까지 좀 제발 좀 가출해 달라고, 나가달라고, 부담스럽다고. 나중에 여러분 성장해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어글리 더글링이 아니라, 미운 오새끼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글리한 미운 오새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보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얼마나 사는 거 중요했으면 그분께서 부활하셨겠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십시오. 영어로 표현하면 situation을 보는 게 아니라 Savior를 보는 거고요, circumstance를 보는 게 아니라 Christ를 보는 거고요, problem을 보는 게 아니라 Provider를 보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들려서 아내가 이제 산부인과 병원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까운데, 숙소에서 가까운 데서 1년 반 전에도 갔었기 때문에 가서 체크업을 했는데 뭐 이상하게 디텍트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치가 막 나오지 않아야 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리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월스트한 시츄에이션을 갖다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 수치를 봐서는 100% 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저 아내와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CT도 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또 날짜를 잡고 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더 훨씬 좋거든요. 제가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딱 믿음을 선포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라고.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만약 인간이 보기에 월스트한 결과라 할지라도 이 결과는 나를 향한 베스트한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근심에 쌓일 수 있거든요. 아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그런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이제 나오려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자녀라면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와 아내를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정이 정말 복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